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그런 직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은 교회 직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교사라는 직분이 나와요. 우리가 교사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기를 교회학교 교사를 가리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교회학교 교사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사의 직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가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가르치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분부한 말씀,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자신도 세상에 계실 때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도시마다 다니시고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회당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셔서 언제나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늘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뭐라고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을 세우려고 할 때도 조건을 이렇게 쭉 자격을 볼 때 한 가지 꼭 봐야 될 자격이 뭐냐? 가르치기를 잘하는지 가르치기를 잘 못하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나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예 장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누구나 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가르치는 일을 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가르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은 아예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되신 분들은 집에서라도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들 어린 아기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 있죠. 3살짜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80살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3살 될 때까지는 어머니가 맡아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자기 전에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거를 아이들에게 알게 해주고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살부터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이제 맡기 시작을 하는데 12살 성인식을 할 때까지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율법을 다 가르치고 그뿐만 아니라 직업교육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직업이 없으면 도둑놈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해를 주는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직업이 있어야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직업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직업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냈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남의 나라에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민족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가장 많은 민족이 되었어요. 아멘.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요, 거의가 다 그 배후에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학벌이 그렇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데서 살았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너 누구만 가르쳐도 되고 누구는 안 가르쳐도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시는 거 하니 가르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 키우는 겁니다. 사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면 갈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돈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어쩌고 하는데요, 그거 다 있어도요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여건이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좋은 사람만 나타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벌어지고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깨닫는 게 뭐냐,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사람을 길러야 되겠다. 이게 아주 제가 크게 깨달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므로 저와 여러분도 영적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우신 목적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 하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 모시고 옵니다만은 교회 한 번 왔다 그래서 갑자기 온전한 신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성도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을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려고 하면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온전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해산의 수고.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아주 말썽꾸러기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교회 학교에 나오면서 말썽을 부리는지 모르는데 이 아이는 고아로서 성격이 아주 난폭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담당한 그 여교사가 이 아이의 집에 가보니까 이 아이가 그냥 옷도 더럽고 얼굴도 씻지 않았고 머리도 산발을 하고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 몰라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여교사가 이제 새 옷을 하나 사 입혔어요. 아니 그러면은 좀 깨끗하게 하고 다니면 좋은데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냥 그 새 옷 사줬으면 뭐해요. 그냥 금방 더럽히고 지저분해지고 그냥 그걸 다 나중에는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래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게 하기를 2번, 3번 했어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그럽니다. 저 아이는 구제불능이야. 소망이 없는 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장님에게 가서 암만 해도 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 좀 해보세요.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내가 사준 옷을 그렇게 더럽히고 찢어버리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학교는 꼭 나오고 약속해다오. 아이에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면서 끈기 있게 그 아이를 붙잡아 줬더니 드디어 어느 날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누군 줄 압니까? 유명한
로버트 모리슨 목사님입니다. 이 모리슨 목사님은 중국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서요, 영어와 중국 그 사전을 만들고요, 영중 사전을 만들고요, 성경책을 중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 가운데도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 되었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사의 사명은 첫째가 온전한 성도를 만드는 게 첫째 사명. 두 번째 사명은 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일꾼 신자를 만드는 거예요. 일꾼 신자. 여러분, 일꾼 신자 한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 100명과 맞먹는 것입니다. 여기 일꾼 신자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일꾼 신자는요, 자기의 사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일꾼 신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꾼 신자 한 사람만 있으면요, 100명이 못하는 일도 해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사의 세 번째 사명은 이런 일꾼들을 많이 길러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된 이 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부흥케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일꾼 신자가 많으면 부흥합니다. 아멘. 그 교회의 실력은 일꾼 신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수영로 교회가 어떻게 1년에 7,000명 내지 10,000명씩 새 가족이 들어옵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교회는 몇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부흥이 됩니까? 일꾼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이 믿음이 별로 없고 믿음이 약한 아이들을 온전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가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은 주기도문 외우면 되고, 2학년은 사도신경 외우면 되고, 3학년은 십계명을 외우면 되고, 4학년부터는 마태복음 7장을 외우는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각 학년별로 이제 대표가 나가는데 2학년 대표가 나온 애가 안 나온 거예요. 교회를 나오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교사인 홍 선생님이 이 김동호 목사님에게 부탁하면서, 야, 이제라도 네가 암송해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암송을 시켜가지고 나갔더니 특상을 했대요. 글쎄. 그래가지고 늘 가난하고 내성적이었던 자기가 비로소 이렇게 성경 암송에 실력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날 이 홍 선생님이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특상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이 김동호 목사님을 그냥 끌어안으면서 덥석 안아가지고 글쎄 무릎에다가 그냥 앉혀놓고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 홍 선생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꿈인지 생신지 몰랐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노트와 상품을 한아름 안고 나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날로 목사님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 목사님의 특기는 뭐냐?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다니는 게 특기였대. 그래가지고 주일 초등학교 학생이 주일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수요일 저녁 때도 참석하고 새벽 기도회도 참석을 하고 이 홍 선생님 때문에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 홍 선생님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르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자라나가지고 훌륭한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정성이 있는 그 사랑이 이렇게 아이들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훌륭한 교사는요, 모본을 보이는 교사입니다. 모본을 보이는 교사.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면서 가르치면은 천국에서는 크다 일컬음을 받지만은 자기는 하나도 그대로 살지도 않아.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친대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사들은 먼저 삶으로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 모범적인 교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모범적인 교사예요. 내가 주님을 항상 본받으며 사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자녀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학생들은요, 스승을 닮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우리 교사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어느 날 저녁 멕시코에 있는 과달라자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그 선교본부에 조세 곤잘레스라고 하는 13살 먹은 소년이 찾아왔어요. 마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끝날 무렵에 이 아이가 앞으로 나와서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고 영접을 하고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 선교본부에서 일하는 그 선교사님이, 라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만나보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그리고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빵 굽는 집에서 일하면서 그 화덕 옆에서 잠을 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침 이 선교사님은 아내가 죽었고 2살짜리 아이는 미국으로 보냈기 때문에 혼자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곤잘레스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지나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고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하게 했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과대학에 보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의사가 되게 했어요. 이 선교사는 이 아이뿐만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많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친히 데리고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훌륭한 의사, 변호사, 목사, 또 선교사, 기술자, 교사,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른다 그래요. 이 선교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어떤 사람에게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폭탄과 같은 인물이 될 수도 있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 교사들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 니틱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이제 목수로서 별로 배운 것도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나에게도 교사 자리를 하나 달라고 했더니 뭐 여러 가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해 가지고 애들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가르치라고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일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마침 아이들 셋이 놀고 있는데 가가지고 사실 얘기를 하고 너희들 우리 반에 아이가 될 수 없느냐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따라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세 아이를 놓고 가르치면서 평생 교사로서 사는 그런 삶을 그가 살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는데요, 이 아이들이 큰 다음에는 선생님의 이제 생일날이 되면 꽃을 보내오기도 하고 감사의 편지가 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 처음에 전도해서 데려왔던 세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나는 인도의 선교사로 나가고요, 하나는 미국의 29대 대통령 하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년이었고요, 또 한 소년은 이 대통령의 이제 보좌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교사를 존경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이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잘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처리하는 그거 얼마나 존경받을 일입니까? 그런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은 그런 장로님보다도 더 존경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교사들을 더 존경하라는 거예요. 더 존경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일본의 초등학교 교사 모임에서 어떤 교사가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자기가 생물학 공부 시간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봐라 그랬더니 아이 중에 하나가 질문하기를, 선생님 이런 박테리아에 대해서 아시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처음 듣는 이름이더래요. 들어본 적이 없는 박테리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내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 그러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도쿄 대학의 생물학 교수거든요. 아버지가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새로 발견된 박테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그 박테리아의 이름을 알고 담임 선생님에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그걸 들어봤어야 알죠? 모르죠. 그래서 이 소녀는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이거 물어봤더니 모르시던데요. 다음에 설명해 주겠다고 하던데요. 아버지, 이 박테리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나도 그 이름만 알지 나도 잘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아버지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갈 때 선생님에게 갖다 드리라고 그러고 편지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이 아이는 뭔지도 모르고 선생님한테 갖다 줬더니 그 봉투 속에는 박테리아, 새로 발견된 박테리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는 그런 봉투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걸 읽어가지고 내용을 잘 파악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니까 그 집 아들은 이야,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 도쿄대 생물학 박사보다도 더 훌륭하구나, 더 많이 아는구나, 이래가지고 담임 선생님을 더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그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을 깔보고 업신여기면 그 애들이 은혜 받을 것 같아요? 말 들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평소에 우리 선생님 하면서 너희 선생님은 훌륭하다 자꾸 존경하는 말을 해줄 때 그 아이들도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말도 잘 듣고 말씀에도 은혜 받고 참으로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요, 교사들을 대접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1년에 한 번쯤이라도 우리 아이를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선물 하나라도 드리고 감사 카드라도 하나 보내드려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겠나. 아멘. 교회 학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실제적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 있어요. 영국의 톰 리즈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놓고 이제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75%가 14세 이전에 다 예수님 믿고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가 14세부터 21세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거나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 때 그때 다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21세 이후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교회는 어떠냐? 미국 교회도 통계를 내보니까 무려 86%가 15세 이전에 다 예수님 믿고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15세 이전에. 그리고요, 15세부터 30세까지 사이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10%밖에 안 되고요, 30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주일학교에 나왔을 때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교인이 되고 그 이후에는 너무나도 적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 학교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교회 학교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기를 때 그 말씀이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공부가 중해도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어렸을 때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꼭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교회 학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 나아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